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저번 시간 이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변 성도님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듣고 싶습니까? 나는 남은 생에는 내 가족들과 지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칭호를 꼭 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분은 부자야, 저분은 명성이 있어, 저분은 교수야, 저분은 재벌이야, 저분은 똑똑한 사람이야,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분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분은 목사야, 저분은 장로야, 저분은 권사야, 저분은 전도사야, 저분은 집사야.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칭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가장 매력 있는 칭호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말똥이 소똥 이런 거 말고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천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이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잡힌 사람. 하나님께 잡힌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산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세상 사람,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잡혀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칭호를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칭호를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 사람 이렇게 부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으며 어디에 붙들려 있고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죄산모 구원받아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두 번째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즉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복이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성가 대원을 이끌어가는 주의자가 주의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분은 주의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반주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테너,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하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저 사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옆 사람이 졸고 있다. 저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칭호를 부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성경에 신기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
그걸 보게 되면 불신자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돈 버는 장로야, 돈 버는 목사야, 돈 버는 집사야, 명예를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걸 본 바벨론 사람들과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통하여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는 쓰임받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을 때부터 그 손에 기적이 나타났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일에 쓰임받다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뭐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80살에 부름받아서 120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떠났어.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나는 삶의 목표로 설정하겠노라고. 나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성도의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건의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님께 가깝다, 이런 걸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로, 성가대로, 여전도 남전도 여러 가지 목자로 쓰임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자 오늘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내용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처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도 하나님께 쓰시고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해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문제. 둘째,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치 없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난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는 거듭난 거지만은 그 거듭난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됩니다. 딱 설정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정과 직장과 물질과 건강과 삶에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몸부림이 수동태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이 명절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경건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건하고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세상에 영향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영향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영향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세상에 영향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영향받고 세상 일을 하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제일로 편하고 제일 행복하고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때부터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에 대한 각오와 결단 속에서 그 일에 열정을 가질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믿음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신앙의 1등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꼭 금메달을 따고 말 거야. 1등을 하고 말 거야.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일컬음을 받고 말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집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신기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확신과 목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아무 데나 가버리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버리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도 담임 목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교회에 대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본인도 그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쓰임받기 시작.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쓰임받질 않아요.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지 교회를 소속돼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아서 구원관과 교회관과 목자관이 분명해서 구원받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겠노라고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꼭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칭호를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혼자서 기도하고 그래도요, 말씀 받는 일에 관심 없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찾아볼까요? 열왕기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을 해. 이게 예배구나, 이거.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려주러 오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은 말씀 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 나 교회 왔는데 교회는 올 수 있는데 말씀은 안 받아. 그리고 말씀 받아도 내 견해와 내 철학과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인연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목회자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 잘라버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열왕기상 6장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사야서 38장 4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랬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니까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면서요. 요나서 1장 1절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대한 반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 1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루노라. 스가랴 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선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의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역대하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받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에 근거하여 밥을 못 먹어도 말씀 받아야 사는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말씀에 은혜를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한번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그러면 헷갈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가만. 중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나? 아니네? 그렇지요? 아니죠. 불신자들은. 그럼 나도 역으로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에 대한 행복도 없고 말씀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빨리 이해가.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세상 사람이었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헷갈리잖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죠? 아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를 묵상하세요. 불신자는 예배드리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불신자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그럼 나도 불신자의 어떤 그 말씀에 관심 없는 것과 나의 관심 없는 것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나도 없네? 그럼 불신자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하면 하나님 사람인데 불신자의 삶과 내 삶이 똑같다. 그럼 불신자야. 어렵게 우리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나는 예배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말씀 받을 생각도 않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쁨도 말씀 해답도 얻을 생각 없어요. 나는. 그런데 가만 나도 없는데 불신자를 보니까 불신자도 없어? 우리는 같은 동족이구나. 같은 민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불신자가 교회에만 딱 누웠어. 그럼 나도 교회 오면 누웠어. 우리는 친구구나. 너무 어렵게 너무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하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목사님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아니 죽어. 꺼지 마라. 그냥 쉽게 알려줄게. 예배에 관심 없어. 말씀에 관심 없어. 교제에 관심 없어. 불신자도 예배에 관심 없어. 말씀에 관심 없어. 성도 교제도 안 해. 교육이 싫어. 나도 교육이 싫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도 헌신도 하지만 말씀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없어. 이게 특징이야. 다시 예배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말씀에 대한 행복이 없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경건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경건하다,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러잖아요. 경건하다, 성장했다, 성숙하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받아들여. 이것이 경건이고, 경건하니까 산 올라가서 경건 남편 걱정 없다, 아내 걱정 없다, 자녀 걱정 없다, 무일푼. 이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과 거룩함과 신앙 성장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중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불신자가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럼 나도 이렇게 안 불러. 그럼 우리는 또 누구야? 같은 동족이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밖에 있냐 안에 들어왔냐, 요거의 차이점이지. 시편 119편 103절에 경건하고 거듭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불렀던 시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딴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 이걸 경건한 사람 그래. 이걸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 거야. 왔다가 그냥 갈 거야.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사람, 놀라운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는 그 얘기 안 들려요? 내가 알려줄게. 미국 갔더니 거지가 영어로 나한테 돈 좀 달래. 야, 미국 갔더니 얘들도 영어를 하더라고. 중국 갔더니 거지들은 얘들이든 어디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다 한국 사람하고 많이 차이나. 다 중국말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왜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막 헌신하고 구제하고 막 선교하는 데는 생명을 거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려줄까요? 말씀은 저쪽 나라 거에서 안 들리는 거야. 저쪽 나라 하나님의 방언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럼 누가 들리냐? 그 나라 사람들만 들려. 얘가 됐든 어린이 됐든 할머니 됐든 다 들려. 근데 저쪽 나라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 거지야. 그래도 그 말이 통해.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똑똑해. 지혜로워. 성공된 사람이야. 그래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라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볼까요? 시편 119편 92절에 시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람이야. 시편 119편 92절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잘 보세요. 거지 같은 놈들도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저것들 꼬라지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돼서 고난을 이겨냈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듣고 최선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말씀 받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매일 교회에 가고 싶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귀신 받은 사람은 맨날 기도가 가고 싶고요, 맨날 산기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뭘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뭘 들으려고. 왜?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늘 교회에 가고 싶어. 여러분들도 집에서 회사 출근하자마자 어디 가고 싶어? 집 가고 싶지 않아? 왜? 내 집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자기 집에 가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잖아요. 늦게 끝나도 집에 가잖아요. 출근하자마자 자기 가족들한테 아빠 다녀올게, 여보 다녀올게, 다녀올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성경에 다 써놨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잡혀있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렇게 성경에 딱 써놨어. 너도 나도 그냥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 돼가지고 못된 신앙이고 막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들이 있단다. 너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니?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있잖아요. 육적인 사람 사울은 예배를 안 드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배우고 왕이 됐는데 예배 많이 싫어해. 그리고 말씀 받는 것만 싫어해. 참 신기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은 예배드린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교회 오고 싶어서 환장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그곳에 있어서, 이게 육적 사람, 영적인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다 비교해놨어요.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과 사귐이 최고라고 고백했던 다윗. 시편 16편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신앙 고백, 우리가 우리끼리 교제 나누면서 고백하는 거야.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지금도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육적 교인은요, 세상 친구, 판사, 검사, 사장, 돈 있는 사람이나 이름 있는 사람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사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운더리, 여러분의 영역 속에 있는 영향력 입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 좀 신기하죠? 내가 지금 검사가, 이게 이제 뭔가, 검사 되려면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연수도 다 끝났어. 그게 발령만 딱 남았어. 그러면은 불신자들은요, 우와, 연수 걸어놓고 그냥 온갖 찬사를 다 보내. 근데 그 옆에 성도가 있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 알겠죠? 저것들은 세상에서 부경어를 다 누리면 부러워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저거는 관심이 없어. 맞아. 진짜 거듭난 사람은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말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갔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개무시 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돈 자랑, 지식 자랑, 물질 자랑, 자녀 자랑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어머 대단하시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세요?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나를 인정해줄 교회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놈이, 가진 놈이, 배운 놈이, 아는 놈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다 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거지 같은 놈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화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은 전부 다 육적인 것을 기뻐하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을 행복으로 삼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 오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 볼까요? 찾아보세요. 시편 122편 1절에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교회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목장 예배 드리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래. 여보, 내일이면 주일인데 준비하세요. 야, 벌써 주일이냐? 아내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남편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이, 여보! 내일이면 주일이야. 빨리 자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애 아내한테 한번 해봐봐. 왜 안 된 줄 아세요? 가짜여서 안 되는 거야. 혹시 그렇게 말을
아내가 할까봐 불안하지. 여보, 쉬고 싶어. 진짜. 당신 한 번만 그러면 나 교회 안 가버려요, 시영. 이 말을 하면 꼭 올 때 이런 말 하고 오는데 내가 이 말을 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삐삐치고 문자 보낸 줄 아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핸드폰 안 가져왔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오다가 꼭 그래. 나 교회 안 가버려? 성성교 안 가? 나 가까운 데 가버려? 한 번만 너 다 고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어. 교회 안 가버려? 신앙생활 안 해버려? 아무 교회 가버려? 가까운 교회 가버려? 나랑 건들지 마! 이게 참 이상해.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요. 어떠세요?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뻐서 왔어요? 간신히 왔어요? 이 문법을 해서 죄송한데 능동으로 왔어요? 아니요, 강조 능동으로 왔어요. 아주 강조 능동은요, 이 기쁨 주님 만나는 것, 이 기쁨 교회 가는 것, 주께 이렇게 오는 것을 강조 능동이라고 그래. 강조 능동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래. 강조 능동으로 말씀 받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능동으로 받는 사람은 아멘. 이거요, 성도를 보면 알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예배에 대한 감격과 말씀에 대한 감격과 찬양에 대한 감격과 교제에 대한 감격이 없어. 이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배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 교회에 대한 감격, 교제에 대한 감격, 찬양에 대한 감격이 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거듭났다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안 돼. 너무너무 거짓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성령의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말씀 받는 게 기쁘고요, 헌신하는 게 기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낙으로 산 사람을, 이걸 성경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멘을 할 수 없는, 아멘을 왜 못하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곳에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육적인 사람,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성도 교제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받는 것도 귀찮고, 교회 선신하는 것도 귀찮고, 전부 다 나 혼자 살고 싶은 거야. 이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육적인 사람은요, 영의 일을 받지, 즉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들으면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다 들리는데 영적인 메시지는 들려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왜 나는 똑똑한 메시지가 안 들리고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예배드리고 헌신도 다 하는데 이상하게 메시지는 안 들려.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성령의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받지 않아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알려주려고 오셨잖아요. 성령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또 깨닫지도 못하다니.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목사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깨달아지지 않아. 왜냐?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혼적인 사람 머리는 좋아도 메시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쫓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쫓나니.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거네요. 두 번째,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이네요. 크게 뭐하는 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놨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놨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기뻐 즐거워 뛰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네 후손을 내가 강성하게 책임져 줄 거야. 자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내가 너 재물을 부욕해 줄 거야.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 사람에게 네 후손과 네 사업, 물질 내가 풍성하고 부욕해 줄 거야. 시편 128편 1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형통할 거야.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는 일에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삽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도 연약하게 쓰러져서,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한번 사면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3일이면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재충전해 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진 것도요, 성령 충만할 때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약해지게 되면은 믿음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 말씀 받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살았는데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되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니까 다시 공급받은 힘을 얻고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약해서 환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과 환경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는데 그 약속이 환경하고 계속 연결되면 우리 믿음이 사기 충전하는데, 근데 환경과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흔들릴 때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와. 뭐라고 해주세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 너는 버렸어. 이 사단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그 자식 아들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모든 이방을 민족을 바꾸어서라도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 능력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약속과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할 때 여러분 믿음의 배터리가 혹시 방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신앙의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충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충전할 것이냐? 충전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영적인 힘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경제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고 안 풀어주시면 안 돼. 그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예배구라는 거 알았네요. 불신자도 예배드리기 싫고 나도 예배드리기 싫으면 나는 불신자고면요. 불신자도 말씀 받기 싫은데 나도 말씀 받기 싫어. 불신자네요. 불신자도 교회 가기 싫은데 나도 교회 가기 싫어요. 불신자네요. 불신자가 교인들하고 교제하기 싫은데 나도 교제하기 싫어요. 불신자네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싫고 혼자 돌아다니고 싶은데 불신자도 그러네요. 그럼 나는 불신자네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쉽네요. 나하고 불신자하고 연결시키니까 금방 답이 나오네요. 불신자였네요. 불신자하고 내가 다르면은 내가 진짜네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회를 삼모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하고 적용해 보니까 불신자 쪽 가깝습니까? 만약 여러분 불신자 쪽에 가깝다면 불신자 맞아. 결론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광종아. 옆 사람이 불러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시작. 한 번 더 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절에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세요? 물어봐요. 진짜로. 아니 진짜 집중해서 눈을 보고 마주쳐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느껴지세요? 물어봐요. 시작. 성도가 성도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다. 하나님 사람 아니야. 맞아 그거. 맞아. 진짜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어. 걔는 배고파. 서론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와 모든 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낙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